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제가 두 번이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날씨가 무더운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서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만약 비가 많이 내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린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혹시 다른 피해가 없을까? 혹시 문이 열려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봐주신다라는 뜻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표현과 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결혼을 하여서 드디어 딸 둘이만 있다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것 같습니다. 첫 아들이 1년 동안 자라서 드디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 1년이 되어서 첫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첫 돌이 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다. 두 번째는 목욕탕에 간다. 몇 번일까요? 목욕탕에 갔다는 거. 저도 아들이 있다. 죄송합니다. 딸만 분들 죄송합니다. 딸 둘이만 있다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그래서 돌 되자마자 커다란 다이라이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목욕탕 가면 조그만 그 밖에 없잖아요. 그때는요 집에 있는 빨간 다라이 그걸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목욕탕 안에서 나도 아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 아들을 등 문질러주고 떼박여주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가 아이를 목욕탕에 데려가서 혹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고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 보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1월부터 12월까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깊은 관심으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며 혹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돌보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여러분,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 강원도 쪽에 가뭄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에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 만약에 땅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 가뭄과 농작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가나안 땅에서는 유대 정교력 제8월, 즉 우리 달력에는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일종은 파동기에 접어듭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른 비는 금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주며 땅을 갈기 좋도록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른 비, 즉 우기가 끝나고 금기가 시작할 무렵에 유대 종교력 1월달 우리 달력에 보면 3, 4월경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에 접어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보다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오늘 11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 때문에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밭에 발로 물을 댔습니다. 애굽 땅은 강계수로가 잘 되어서 푸른 식물을 심어 경작하였습니다. 애굽의 물 공급원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애굽은 비가 아무리 와도 국토의 절반 이상이 모래라서 비를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일강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여서 땅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물을 끌어서 씁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통해서 발로 물을 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오직 하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물 공급원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봅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비옥한 흡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연결되어서 어찌 보면은 물이 부족한 그런 곳이겠죠. 가나안 땅은 위로부터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땅을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따라 농사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라고 여겼을까요?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내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십시오.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애굽 땅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는 땅,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돌봐주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땅,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은혜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메마르고 황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수지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를 내리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결실을 하게 합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시때때로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이런 모두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돌봐주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질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여러분, 곡식은 무엇을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먹고 있는 필요한 곡식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기름도 필요합니다. 모든 요리에 기름이 필요하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이 곡식,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도록 비를 주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때를 따라 부으시는 그 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 본다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게와 사업체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돌봐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풍족하게 주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돌봐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째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부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농업과 목축을 겸해할 수 있는 곳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산들과 골짜기에 각종 풀들을 돋아나게 합니다. 소나 양, 염소와 말, 그리고 낙타 등이 이 풀들을 뜯어먹고 잘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육축들이 이를 뜯어먹고 잘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요? 오늘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진 결과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지할 땅, 차지할 곳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랫동안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른들을 무시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한다면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확실하게 된다면, 부지런히 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를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봐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십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십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죄송하지만 고등어 낚시하러 한 번씩 갑니다. 고등어 낚시하러 가면요, 옆에 사람은 먹는데 저는 한 마리도 안 먹는 거예요. 왜 저는 안 먹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고등어 낚시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으면 저희 집 아파트 408호에서 띵동합니다. 저 누구인데요? 고등어 잡아왔어요. 자기들은 밤새도록 낚시해서 저에게 고등어를 한 10마리 이상 주는 거예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데는요, 마트에 가보면은
맛있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 과일들을 보면 야, 저거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 됩니까? 저 시간 많습니다. 시간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죄송하지만 덕부에 언니 내 앞에 좀 올 수 없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언니 내 갈게요. 갔는데요, 정말로 탐스럽고 보암스럽고 맛있는 과일들을 한 박스가 아니라 무려 3박스씩이나 그냥 넘치도록 부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부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지금도 날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깍두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무가 들어왔습니다. 무를 깍두기를 하면 잘 안 먹으니까 어찌 제 마음을 아는지 석박지를 해서 우리 사투리로 삐져서 그래야 딱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때로는요, 우리 죄송하지만 경상도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정구지가 경상도 말 먹은 거 압니까? 부추 말고 또 있어요. 소풀을 어느 분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소풀을 해놨는데요. 저는 처음에 소풀이 소가 먹는 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던 와서 마트에 가서 혹시 소풀 있습니까? 하니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소풀을, 소가 먹는 풀을 왜 찾느냐 묻더라고요. 아니, 부추 찌짐구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부추를 주시더라고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소풀 해놨어요. 저는 무조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를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렇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하게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방한 땅일지라도 그렇게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앞날을 데려가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 적당한 때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 앞날에 필요한 것, 자손들의 필요한 것까지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적당한 때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풍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우리 소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